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보시기 전에 12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립니까? 아니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립니까? 아니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구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거는 감사하자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자, 이걸 은혜를 받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섬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이게 12장 마지막 절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13장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한 번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하니까 사랑이 어렵죠. 한 번만 사랑하면 그냥 눈 감고 한번 사랑해 주자. 근데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고 세 번 사랑하고 계속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계속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믿지 않는 이웃도 사랑해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그렇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도외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해방신학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의 사랑보다는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근데 그거는 주된 것이 아니라 주된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사랑을 누리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올바른 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웃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의 성도들끼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흘러넘쳐서 안 믿는 사람에까지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사회사업 막 그런 것만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로 하는 건 그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도와야겠지만 그런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방법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그게 주의 사자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 잘 대접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 안 했다면 천사를 갖다가 그냥 박대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습관입니다. 사랑은 부지런한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본인 습관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습관이 안 돼 있어. 섬기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소 실력이다. 평소에 많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누굴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그냥 어떤 떠돌이 나그네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복음 전도자를 뜻해요. 복음 전도자. 이 신약 시대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 사역을 했어요. 순회 사역.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많아서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초대교회에는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 수가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나그네,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더 확장시키면 소외된 이웃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뜻은 뭐냐?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 잘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들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간에 성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을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로는 다 하죠.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제 사랑이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 교회 사랑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손님을 잘 대접해라. 그렇죠? 그런 복음 전도자 또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라 이거죠. 두 번째 형제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동일시 여기라는 겁니다. 동일시 여기는 거. 예수님도 우리를 동일시 여겨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너희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동일시 여기라 이거죠. 공감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갇힌 자를요. 이미 지금 감옥에 있는 갇힌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너희가 갇힌 자처럼 그렇게 동일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너희도 몸을 가졌지 않느냐?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느냐? 뭘 아느냐? 물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은 알죠. 누가 때리면 아프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학대받는 자, 물리적인 학대받는 자를 동일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여기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왜 학대받나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서 복음 전하다가 학대받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동료 교인들을 어떻게 하라? 나도 동일시 여겨서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내가 몸을 가져서 알잖아요. 맞으면 아프다는 거를. 마치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동일시 여겨서 그들과 연합하고 연대해서 그들을 최대한 보살피라. 이건 위험 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그 갇힌 자들을 잘 보호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연대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거예요.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에 참여하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참여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슬람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힘든 사람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잘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 벌 내리셔요. 그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돕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돕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선교비를 보내지 않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라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옥에 갇히고 그런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데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짓밟고 죽이는 우리나라와 가장 지금 남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럼 북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의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북한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하 성도들이 견디고 있어요. 그게 옥에 갇힌 자를 마치 우리가 옥에 갇힌 것처럼 동일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선교사님을 더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복음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그렇죠? 거기에 많은 부족신을 섬기느라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 이슬람권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 공산권에 아직도 그러고 그렇죠? 저 그 러시아 정교회권에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편안히 예배드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주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뭐 예배당이 좀 작고 그래도 우리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땅 끝까지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땅 끝까지 지금 나가는 게 사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땅 끝까지 막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땅 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들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대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후원들을 하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되냐? 간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렇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거는 뭡니까? 교회를 경건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혼 가정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정이라고도 하면서 불구하고 음행이 일어나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에 이 폐역하고 음란한 문화가 그렇게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그냥 뭐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것입니까? 결혼은 둘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해야겠죠. 사랑해야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란 말이죠. 계약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약. 그러니까 결혼이 본인들만 사랑하면은 결혼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만 결혼해서 그냥 본인들만 결혼해가지고 좋아, 나는 우리 좋다 이거지. 우리들이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그냥 혼인신고 싹 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딱 식어지면은 에이 우리 이제 사랑 안 하니까 그냥 별거해버리고 그냥 우리 사랑이란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버리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 없어서 그래요. 심지어 기독교인 청년들도 그렇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과 성약이에요. 성스러운 언약입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똑같아요. 결혼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란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정말 그 결혼을 언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사랑도 샘솟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넌 나를 왜 사랑 안 해줘? 나는 너를 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사랑 안 해줘? 서로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기대를 인간은 기대를 다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4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세계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결혼은 무엇이다?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이다. 이거를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인도하고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또 무엇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으라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음행을 뜻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무슨 음행이며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음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입니까? 돈이죠, 돈.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은 좋은 것이지만 단지 좋기만 한 것일 뿐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돈을 좋게는 여기지만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진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돈을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돈 이거 우상, 그러면서 돈을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돈 버는 걸 아예 벌지도 않고 그런 말은 아니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올바로 사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저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돈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지만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궁핍할 때는 궁핍한 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자족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올바르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감옥에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그런 어떤 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궁핍한 성도들 있으면 그분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 교회가 좀 풍족하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 참 이 광주에도 보니까 돈 없어가지고 못 배우는, 그래서 그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국가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그 국가기관에게 또 그런 걸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돈을 올바르게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여기 손님 대접한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돈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물론 요즘에 목사님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도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텐트 만들고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환경이 아니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되든 다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본인을 위해서면 그냥 이것저것, 이것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조금 줄이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만약에 써서 그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돈이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뭐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드린 게 약간 뭐 좀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1차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손님을 잘 대접하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갇힌 자들,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들과 연합하고, 그렇죠? 우리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하지 않고, 영적인 음행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만을,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돈에 그렇게 집착하냐면, 내가 이 돈을 벌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부지런히 모아놓고 돈을 이렇게 해야,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돈을 올바로 사용하고 정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좀 두려운 거예요. 아니, 모세는 저렇게 능력 있게 기적을 막 그냥 기적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막 그 싸움도 막 이기고 그랬는데 나는 자기 자신 막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걸로 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막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다 뺏겼거든요.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런 자기 재산이 다 몰수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다 몰수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라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궁핍한 자, 또 복음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동일시 여겨서 복음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음행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